드리신 예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심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사랑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귀 보시고 이 살간의 부흥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은 66권, 구약, 신약, 적지 않은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31,175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그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이면 아마 최소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송할 것입니다. 또 믿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었을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 옛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붙여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불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옛날을 회상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생각나세요? 노래로 불러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햄버거예요.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 사드릴까로 그러면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질 않아요. 부흥에 나와서 나 좀 거기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데려간단 말이죠. 근데 제 아내가 유일하게 그래도 허락하는 햄버거가 있는데 한국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인앤아웃 버거라는 게 있습니다. 인앤아웃 햄버거인데 조금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것이에요. 제가 미국 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를 꼭 들어갑니다. 그 햄버거 집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사용하는 컵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거기 사용하는 컵 아래 보면 보이십니까?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그 업주가 좋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긴 것이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저희 지구촌 교회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가서 골목길을 걷다가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인데 벌써 커피숍이 새로 났어요. 커피숍을 딱 보니까 커피숍 이름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요.
한번 보여줘요, 이것도. 네. 네. 제가 찍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네, 그만큼 유명하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그러냐? 이 짤막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증언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위대한 사랑의 대상,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 이 위대한 사랑의 대상, 그 위대한 사랑의 방식,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나중에 제가 이처럼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위대한 사랑의 선물, 그 위대한 사랑의 선물의 핵심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님, 외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위대한 사랑의 방편,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방편은 믿는 자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위대한 사랑의 결과, 위대한 사랑의 결과는 뭐냐면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떤 소년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너 요새 교회 나가니? 예, 친구들하고 나가요. 왜 나가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니 예수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이만큼이 뭐야? 십자가만큼. 십자가만큼 사랑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건 혹은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경학자 한 사람이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십자가에 대한 정의인데, 십자가란 우리의 과거를 파묻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파묻고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여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다. 우리의 과거를 파묻고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열 수가 있는 것. 사람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과거가 잘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한 번은 친구들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분은 자기가 중학생이었어요. 자기가 사는 마을,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춤을 추셨어요? 이러니까 그 학교에 내 성적표 불탈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나는 내 과거의 기록이 안 좋다 그러면 나는 그 과거의 기록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Good news, gospel. 우리의 과거를 파묻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란 뭘까? 저는 오늘 밤 간단하게 십자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가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인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곳,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곳, 어디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4장 25절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죄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에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살아나셨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또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별명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속죄의 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제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독생자란 말이 성경 원어 히라보에는 모노게네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노게네스. 모노란 말을 영어로 바꾸면 only. 게네스란 말은 요즘 많이 쓰는 진이에요. 진. only 진. 하나밖에 없는 진. 우리가 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유전인자 뭐 이렇게.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근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부인이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헤어집시다. 이혼합시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당신 필요한 재물, 돈 다 줬고 살 수 있는 좋은 집, 당신이 원하는 집 사주었고 당신이 원하는 차도 사주었고 또 당신 힘들지 말라고 도우미도 다 제공했고 내게 안 준 게 뭐가 있어? 이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남편에게. 맞아요. 당신은 나에게 다 주셨어요.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도우미도 주고. 그런데 당신 자신을 빼놓고 다 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빼놓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생명 그 자체, 당신의 생명이 들어있는 유일한 존재, 그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우리가 부흥회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우리가 부흥회 생각이 나는데 옛날 부흥회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랬죠. 이 사흘도 힘들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옛날 우리 선배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석했던 부흥회를 생각해 보세요. 또 그때는 새벽하고 저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있고 새벽, 낮, 저녁. 난
나는 그때 부흥사가 아닌 것을 감사해요. 또 참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만 해도, 청년 시절만 해도 그런 옛날 우리 선배 부흥사님들이 부흥회를 많이 하던 시절인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흥사님이 한 얘기인데, 아마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이렇게 설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이야기 같아요. 두 목사님 친구가 있었어요. 두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한 목사님은 자식이 5이나 있어요. 아들이 5. 한 목사님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이 두 목사님이 어느 날 함께 얘기하다가 아들 하나도 없는, 자식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아들만 5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당신은 아들이 5이나 있잖아. 나는 하나도 없고 당신 5 중에 하나만 내게 양자 보내면 어떨까? 나도 자식 키우는 재미를 알고 싶네. 그러자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 자네라면 우리 사이에 아들 하나 양자로 보내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옛날 어려웠던 시절, 단칸방에서 온 식구들이 살던 그 시절에는 쭉 아들 5이 이제 다 누워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자기 친구가 한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이 5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양자로 보낸다면 어떤 아들을 보낼고? 제일 처음에 있는 큰 아들, 이 장남은 안 되지. 장남은 상속자인데. 둘째 아들 중에서 제일 샤프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 자식은 절대로 안 되지. 세 번째 아들, 키가 제일 커. 그리고 아주 미남이고 핸섬하고, 이건 도대체 안 될 것 같아. 넷째 아들 보니까 이게 빌빌대고 밤낮 병력하고 범나 앓고, 이 불쌍한 자식 이걸 보낼 수는 없고, 하나 남아요. 마지막 이 막내, 요 귀여운 새끼, 이거 못 보내지. 5 중에 하나도 보낼 아들이 없더래요.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곳,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 동사 2가지가 중요한데,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 He loved,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곳,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 자,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동사 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를 제가 정의해 드렸는데, 또 중요한 동사가 둘이 또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다, 얻는다. 영어로 말하면 we believe,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we have,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십자가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곳, 그것이 십자가라면, 우리 편에서 본다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고, 그 다음에 뭘 얻어요?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영생,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말 단어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영생이 뭘까?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이란 단어는 본래 원문 히라보에서 두 가지 단어로 쓰여져요. 하나는 요즘도 우리가 많이 쓰는 바이오란 단어가 있어요. 바이오, B-I-O, 바이오. 네. 그래서 뭐 생물학 그러면 바이올로지 그러면 생물학이 되죠. 네. 이 바이오라는 것은 육체적 생명이에요. physical life. 육체적 생명을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여기 성경에 쓰여진 영원한 생명 그 단어는 바이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가 쓰여지느냐? 조에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조에, 히라보로 조에. 이 조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영적 생명이에요. 이것은 영적.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영적인 생명. 또는 이 조에라는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정의할 때 이런 말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 같은 생명, God kind of life.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 그 생명을 주신다. 그 영적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생명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육체적 생명, 바이올로지컬 라이프, 바이오,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계속되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 구절 보신 일 있죠? 못 보셨나 혹시? 또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죽을 때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조에, 이 조에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돼 갖고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그 생명은 계속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조에.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져요.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뭐냐?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곳,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나는 십자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곳, 사랑하사 주셨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곳, 믿고 얻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또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여기 약속하신 것 하나는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뭐 쉽게 말하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지옥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줘요. 육체적 사망.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다 본래는. 요즘 지옥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미국에 아직도 살아있는 신학자 가운데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말틴 말티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말틴 말티. 90대예요. 지금 90대.
근데 그분은 최근에 매우 중요한 책을 한 권 썼고 그 책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교육이 미국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범죄가 창궐하는 이유, 돈은 많아지만 소위 문명은 발달하지만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비극적인 미래를 야석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을 가르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의 3분의 2에 항상 지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레슨 가운데 13%가 지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경고예요. 나는 너희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경고. 저는 미국에서 이 이민 목회를 한참 하다가 내 마지막 생에 좀 개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이민 목회를 내려놓고 제 나이 48살에 한국에 나와서 지구촌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어요. 지구촌 교회를. 아슬아슬하게 내가 50 넘으면 절대로 한국 못 올 것 같아서 50 되기 전에 한국에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때 제가 또 미국에 한참 있다가 나오니까 한국이 낯선 거예요. 이렇게 다 개척할 때 저를 도와주시는 부목사님하고 이 반포에 사는 어떤 교인 한 분을 신방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찾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부목사님하고 옛날 교육문화회관,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있죠? 교육문화회관. 조금 바꿔졌지만 거기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만나갖고 차 한잔하고 저녁 5시 반? 그쯤 조금 지나서 이제 7시 약속이에요 사실은. 근데 조금 일찍 가서 그 집 근처에서 대기했다가 식사 시간에 대비하자. 차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이게 러시아어가 돼갖고 교통이 복잡할 것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차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 예술의 전당 앞으로 해서 반포 방향으로 한참 가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빨리 가다가 너무 일찍 가면 실례가 되니까 우리 어디 가서 미리 차 한잔 마시고 가자고, 저기 뭐 백화점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퉁명스러 목사 이러다가도요 막히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가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뭐 좀 들려가자 그러면 들려가면 되지 또 이렇게 고집스럽게 부목사님이 말씀하시나. 근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 그냥 뭐 소방차들이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리 한번 라디오 틀어보자. 한번 차에 있는 거 탁 틀어봤더니 방금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차 마시려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 떠나서 충청도 대전 근방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만나면 한 목사님 나를 살려준 은인이 됐어요. 나를 살려준 은인.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 이 목사 컨퍼런스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베푸라는 데서 뭐예요? 베푸. 가보신 일이 있는지 몰라요. 베푸는 온천 도시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용암이 분출하는데 그 수많은 용암천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 지옥이야. 애기 지옥, 어른 지옥, 할머니 지옥, 할아버지 지옥. 하여튼 지옥이라는 지옥이 없는 데가 없어요. 뭐 길거리 가다가 뜨끈뜨끈해서 이렇게 생계란 갖다 놓으면 금방 익어버려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 일본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에서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이 한국 교인들은 상당히 전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일본 교인들은 도무지 전도하지 않는가. 그룹으로 모여서 일본 목사님들이 막 토론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한 데 보니까
뻔하더라고, 결론이. 나는 그렇게 결론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일본 분들은 굉장히 남을 많이 배려하잖아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차마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차마 그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지막 폐회배 시간에 일본 목회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무슨 도전을 했냐면, 제가 여기別府에 와 보니까 지옥천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 술 취한 사람 하나가 비틀비틀하면서 지금 용암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에게 신뢰가 되지 않고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 용암이 이글거리는 못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옳을까요? 아니면 조금 신뢰가 되지만, 조금 무례가 되지만 그 앞을 갈아먹고 안 돼요, 돌아서십시오, 이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짧은 생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세의 나이로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간 제가 섬기던 지구촌교회 자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님은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여전도사님. 또 이 자매의 아버님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하는 동안에 4번, 5번이나 장소를 옮겼는데 그때마다 건축위원장, 건축팀장을 하셨어요. 아주 신실한 부모님 가정의 딸이었어요. 이 자매는 딸이었어요. 유자, 석자, 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초등부 나오고 중등부 나오고 고등부 나오고 대학부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불문과. 졸업하고 나서 학원 강사가 됐어요. 불어 강사가. 근데 아주 인기짱인 강사예요. 아주 잘 가르쳐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청년들 모임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 전도 훈련. 내가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만 나갔지 내가 한 번 전도도 안 해봤는데 한번 전도 훈련을 받아볼까? 이 훈련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전도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 근데 내가 전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학원 끝나면 아이들 다 저녁 밥 사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너무 신이 났어요. 이렇게 복음이 쉽고 이렇게 복음이 인생을 바꾸고, 그런데 내가 이 굿뉴스, 이 복음의 소식을 내가 이 한국 땅에서만 전하면 될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땅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 선교사 갈까? 이 생각이 갑자기 났대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제대로 하고 싶어요. 신학하고 저는 선교사 가겠어요. 제가 미국 가서 신학하고 싶은데 어디 신학교 가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세요. 사람마다 다 편견이 있죠. 내가 다닌 학교가 최고로 좋은 신학교니까 제가 다니던 미국의 신학교를 추천했어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데를 추천했어요. 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졸업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목회 실습을 해야 돼. 교회에서 실습 전도사로. 근데 그때 몸이 좀 아프고 좀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목회 실습은 내 고향 교회, 한국의 지구촌 교회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갖고 저한테 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 실습을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 제 모교에서 하고 싶은데 실습 전도사로 저를 임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건 쉽다고, 어려운 일 아니야. 실습 전도사는 뭐 교회 회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면 된다. 왔어요. 실습 전도사로 임명을 해갖고 막 활동을 시작하면서
건강 체크업을 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 체크업을 하는 과정에 이 자매가 암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직장암, 말기, 그것도 말기.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빨리 수술하라고, 빨리. 이 자매가 물었답니다. 제가 빨리 수술하면 몇 년이나 더 사는데요. 1년은 내가 보장한다고. 1년은. 겨우 1년이에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수술 안 하면 6개월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자매는 즉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 수술 안 해요. 수술 안 해요. 저는 나머지 기간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실 텐데 혹시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리고 만약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의사 선생님 가실 수가 있을까요? 전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무섭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전국의 청년의 그룹들이 이 자매를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가면 청년회가 뒤집어지고 주일학교가 뒤집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부흥회도 인도하고. 긴 얘기 제가 짧게 줄이자면 의사가 수술해도 1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매는 그로부터 3년을 살다가 지나간 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제가 그 자매 집으로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바쁘신데. 목사님 제 걱정 마세요. 저요 지나간 3년을 30년처럼 살았어요. 저는 만날 사람 다 만났고요. 제가 화해해야 할 사람 다 화해했고요.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 다 사랑했고요. 저 전도 실컷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왔는지 몰라요. 저요 이제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전도한 거 보고해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자매의 간증을 직접 육성으로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긴 간증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3분 50초로 짤막하게 줄였습니다. 한번 이 자매의 육성을, 진짜 육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준비됐으면 들려주시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 때문입니다. 자매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친구들과 나누었던 편지, 이런 것들, 책, 그 책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한 1년간 기독교 코너의 베스트셀러로 팔리웠던 책입니다. 나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자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 영상이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영원한 영생을 가진 사람의 소망, 복음의 능력, 난 그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나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고, 나는 그래서 전도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빨리빨리 보고하고 싶어요. 이 자매를 붙들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 그가 자기 죄를 사함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을 때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가지고 그는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석경 자매 안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 영생의 소망, 예수 믿은 진정한 기쁨과 능력, 여러분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눈을 감을 때, 심장이 멈출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시던가 지옥 가시던가.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냥 불 놔두세요. 그냥 여기에 불 끄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도 좋아하고 이 자매도 좋아했던 찬송,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한번 불러볼까요? 조용히 한번 가사의 뜻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크신, 다 같이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엄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믿지 않던요.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은혜 잊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먹물 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찬양. 하밍, 조용히 하밍.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죠? 어느 날 이 심장이 멈출 거란 말이죠. 그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가요. 흙으로 지음바닥이 돼요. 그러나 육체 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던가 지옥 가던가. 죄 용서받고, 크리스찬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죄 용서받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숨이 끊어진다면 나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갈 만한 자격 없지만 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죽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그러나 이 시간 정말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 계시면 손 번쩍 올려보세요. 손 번쩍. 오늘 처음에 오셨던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손 들어요. 괜찮아요. 손 번쩍 들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인도받아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정말 나도 예수님 알고 믿고 새 인생 살고 싶어요. 손 번쩍 올려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같이 모시고 오신 분들이 함께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서 옆에 같이 쓰세요. 괜찮아요. 손잡고 쓰세요. 같이 번쩍 일어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축복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번쩍 일어나세요. 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할 때 먼저 제 기도를 따라서 해보세요.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같다면 따라서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미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나 이분들을 돕는 뜻에서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중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마음속에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스승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꼭 나중에 내가 이런 결심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인도한 분들을 통해서든지 직접 교회 등록 카드를 제출하시고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으시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도전하겠습니다. 유석경 전도사,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전국을 누비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전하겠다고 전국을 누비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유석경 자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난 그동안 별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내 일생을 걸고 저도 전도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참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전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결심이 생긴 분들 번쩍 한번 오른손 올려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전도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평신도 전도자로. 꼭 선교사 안 돼도 돼요.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평신도 전도자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 자, 일어선 결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를, 헌신의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랑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나만 좋다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새롭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열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날이 다하기 전에 주님 증거하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 속에서 어려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새로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